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제가 동경의 정다니엘 승사님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그 젊은이 차세대 수양의 사진을 받았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미국에만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복음 역사가 힘들다는 일본에도 젊은이들만 모인 건데 이렇게 그 젊은이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소감을 쓰고 믿음에 결단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부흥의 계절이 왔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국제수양에도 축복하시고 우리 광주에도 큰 부흥의 역사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행전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은혜 받고 저희들 가운데 큰 소망과 비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 같이 해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 죄로 말미암아 심히 어둡고 추하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질고와 슬픔과 아픔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유일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결단과 찬양을 받아주시고 견고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배운 것처럼 사도들은 여러 나라 언어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여러 나라 외국어로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고 복음을 영접하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년 동안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일으켜서 걷게 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몇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까? 5,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000명이 세례를 받고 5,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를 이루자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시기에서 핍박하는 역사가 오늘부터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또 사탄의 시기가 있어서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이 이런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핍박을 이겨내는 그들의 담대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많은 핍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이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 담대한 믿음을 배우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의 진리에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메시지 내용을 문제를 삼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성전 맡은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싫었고 그래서 제가 하면 예수의 망령이 다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그들도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나 화가 나고 또 그들을 싫어해서 이들을 체포하고자 지금 온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 나오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예수가 부활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도 부활한다.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들을 체포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튿날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을 체포한 다음에 사도들을 신문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또 요한, 알렉산더가 재판장에 딱 서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앞에 서서 신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법정에 가서 신문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착해서 그런 적이 없으시죠? 저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법정에 가가지고 신문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방위 생활할 때 바로 옆에 경찰서가 있었는데 자전거가 있어서 타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자전거가 경찰서 자전거야. 그래서 경찰이 와서 조서를 쓰라 그러더라고. 말도 안 하고 가져갔으니까 조서를 쓰라고.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쓰는데 팔이 막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이 경찰이 나를 위협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냥 가서 경찰서에서 조서만 쓰는데도 벌벌벌 떨었어요. 근데 정말 이 신문하는 재판장들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언도를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장본인들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신문을 시작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일을 하느냐? 누구 허락받고 이 신성한 성전에서 예수 이름을 전하냐? 범법자고 사형수고 이미 죽은 자를 왜 언급하느냐?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너 지금 누구 이름으로 예수를 언급하고 부활을 얘기하느냐?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자기도 체포되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조금도 떨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사람이 이 앞에 서 있는 것이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의지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어땠습니까?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이 사람들 앞에 신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고 있었고 베드로는 밖에서 망을 보고 있었는데 누가 너도 예수 당이지 그러니까 벌벌 떨어가지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베드로가 자기가 신문을 당하고 있는데도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베드로는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권능을 받아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렇게만 말한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뭘 붙였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말 안 해도 되는데 그들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너희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다.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셨다. 예수님이 승리자이시다. 그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의지해서 나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지 누가 누구를 신문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 이 구원의 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11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베드로는 시편 118편 22절 시편 118편은 메시아 시편이거든요.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필요 없다고 버렸습니다. 예수는 이단자다. 그들을 미워하고 시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못 밖에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이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성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성전은 이미 의미가 없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 예수님이 바로 그 새 성전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정통이고 예수는 이단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지금 있는 헤롯 성전은 건물만 화려하고 대단하지 생명력이 없어요. 그들의 제사는 형식적이었고 그 성전은 온갖 거짓과 음모와 온갖 타락의 본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헤롯 성전을 건물만 보고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성전 자체도 40년 뒤에 디도 장군이 와서 싹 그냥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 성전은 다시 세워진 적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 그것은 모슬렘 모스크가 있지 성전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고 예수는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를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님이 구원의 반석이시요 유일한 구원의 기준석이 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다. 무엇이 증거입니까? 성탄 때 배웠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름을 이미 주셨어요.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예수는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 잉태를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난을 다 몸소 겪으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묻히셨습니다. 그때 우리의 죄도 다 묻힌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죄의 대가인 사망 권세를 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들의 근본 문제인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하신 이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괜히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가 너희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성전에서 그 많은 짐승을 가져다가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지내도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더구나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가 십자가의 제단 위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진홍같이 그 피로써 진홍같은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죽음의 권세를 파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은 구원자로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부활을 체험하기 전에, 성령 강림을 하기 전에는 그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 눈으로 보고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히 체험한 그는 이제는 목숨을 걸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구원자이다. 다른 이름은 없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나는 확신 있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다 정관사가 붙어 있죠.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이고 내가 곧 생명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기를 칩니다. 나는 신이다 하고 외치며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을 시킵니다. 그러나 다 사기꾼들이에요. 다 정체가 드러납니다. 얼마나 부패하고 부정한 자인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즘은 또한 물질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돈이 사람을 구원해 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돈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유력 정치가가 또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가 사람을 구원해 줄 것처럼 목이 터져라고 그 이름을 외쳐야 되지만 구원이 없습니다. 이상적인 배우자만 만나면 그가 나를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인도해 줄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다 허상일 뿐입니다. 나의 상처와 아픔과 또 슬픔과 운명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예수님만이 확실한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존귀하고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우리가 은행의 코드를 인출하려면 번호를 입력해야 돼요.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비밀번호를,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가?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거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한다는 것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부른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영벌과 영생을 좌우하는 엄청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잘 살고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지옥 같은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겉모양은 문제가 없는데 마음이 흑암이고 어둠이고 지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가진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한번 만져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없는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체험한,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누리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잖아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이전에 재벌 2세인가 무슨 드라마가 인기였다고 하는데 우리는 재벌 2세가 아니라 하나님 2세.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세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적절히 증거하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귀신이 역사하고 지배하는 자는 절대로 예수님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무서워요.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 벌벌벌 떤다고요. 무엇으로 귀신을 쫓아냅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나가는 걸 많이 봤어요.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가. 지난주도 우리가 배웠지만 이 예수님의 이름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축복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복음성가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이란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2절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이름을 자꾸 부르죠.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아이들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감사할 때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는 큰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즘 미국의 에스베리 대학을 중심으로 많은 이 부흥의 역사가 그 대학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대학에 막 옮겨 붙고 있어요. 참 신기한 역사인데, 그래서 이 리 유니버시티라는 대학에 제이슨 라빈슨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왜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이 젊은이들에게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4가지로 지적한 제가 아티클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4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절망. 너무나 절망.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절망 가운데 이 갈급함이 있는데 참 이 부흥을 통해서 마음에 그 어떤 채워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 변화에 대한 갈망. 기성세대에 대한, 또 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너무 진저리가 나는데 정말 변화를 추구하는데 이 변화를 이 부흥의 열기를 통해서 체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짜에 대한 열망.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네 번째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순수한 믿음이 그래도 젊은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부흥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3가지 중에서 3번째에 주목하게 됐어요. 진짜에 대한 열망. 이분의 글에 보니까 너무나 페이크가 많은 거예요. 너무 가짜가 많아.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페이크 해피니스, 페이크 아이덴티티, 페이크 닥트린. 그러니까 가짜 행복, 가짜 정체성, 가짜 교리, 가짜 사람들,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잠깐은 속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드라마, 영상, 그래픽, 게임, 콘서트 이런 것들을 환상적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열광을 합니다. 그렇게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엄청난 비즈니스가 됐어요. 젊은이들이 열광을 해요. 거기서 대리만족을 느껴요. 근데 그것이 진짜라면 구원이 있어야죠. 변화가 돼야죠. 그런데 거품이야. 페이크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복음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정말 부활하셨고 그분이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성령의 부흥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이거는 페이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콘서트에 가서 드라마를 보고 여기서 얻는 기분과는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참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모이기를 힘쓰고 더 나와서 찬양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이런 역사가 지금 여러 지역에 막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이 예수님은 페이크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진짜입니다. 참된 길이 되시고 참된 진리가 되시고 참된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이 증거하는 메시지와 소감은 너무나 은혜가 있어요. 이거는 픽션이 아니잖아요. 드라마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의 감동을 주기 위해서 짜맞추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체험한 성령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이 되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참 그 인생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열매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너무나 아팠어요. 너무 일이 많고 전기현 막 메시지까지 하라고 해서 다 하고 전기현 메시지까지 딱 쓰고 나니까 완전히 탈진이 돼가지고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고린도전서를 암송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잘 안 낫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동역자도 옆에 없고 힘들어서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드라마를. 사람들이 왜 드라마를 보는가? 드라마를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야, 1회부터 12회까지 몰아보기를 다 봤어요. 그 내용이 2년 전에 5.18을 배경으로 한 어떤 영화였는데, 와, 드라마를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막 그냥 너무 슬프고, 마지막에 주인공이 또 계엄군에 총에 맞아 죽는 거야. 막 눈물을 흘리면서 봤어요. 야, 드라마가 왜 이렇게 재밌는가, 사람이 빠지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영상에 뭐가 나오냐면, 이 드라마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배우들이 분장을 했고, 어떻게 동작을 짜맞추고, 어떻게 이런 장면은 그래픽으로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막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감동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만든 거네. 예? 물론 5.18에 개연성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픽션인 거야.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가 너무 힘들어서 수요 파트 모임에 못 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한추신 목자님이 은혜 받으시라고 소감 영상을 동영상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윤유사 목자님의 소감 영상하고 한사라 목자님의 소감 영상 그리고 우리 희철 목자님 메시지를 또 다 봤습니다. 봤는데 드라마만큼 극적이진 않아. 아니 뭐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막 그냥 뭐 드라마처럼 정말 드라마틱하진 않죠. 그런데 감동이 있는. 우리 한사라 목자가 둘째 딸 운명주로 인해서 슬픈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얘기. 이게 픽션이에요? 사실이잖아요. 윤여사 목자님이 쪼다 같은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참 용사와 같은 인생이 되고 제베프 32명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이런 감격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희철 목자님이 야,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누가복음 5장이 이 바다에서 낭만적인 얘기인 줄 알았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뱃사람들이 얼마나 거칠고 폭력적이고 문제가 많았겠는가. 가장 실제적인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 감동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만든 것도 아니고 꾸민 것도 아니지만 사실이잖아요, 사실. 응? 제뉴인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이 그분들의 인생을 찾아가셨고 그분들의 인생을 어루만지시고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그 열매로 변화된 것입니다. 잠깐 좋았다가 지금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는 거죠. 어제 저녁에 UVF 포럼을 하는데 우리 이미석 승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게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해남의 농부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인생을 광주에서 선교 역사에 쓰시고 이제 오시에 가서 국지적인 인물이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냥 웃고 그냥 완전히 흥분의 도가니였어요. 우리는 여러 번 들어가지고 별로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처음 들으니까 와, 이런 분들이 있는가 막 너무너무 막 뭐 엄청난 역사였습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또 우리 호세한 선교사님이 자마이카에서 이루고 계신 이런 역사를 볼 때, 야, 이런 역사가 있는가? 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까? 이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어요. 나와 우리 목자님들과 우리 양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이것은 오직 예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지금도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목에 당장 칼이 들어올지라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신 있게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가운데도 이런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을 봅시다.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무식한 어부들로 취급했다가 말씀을 너무 잘 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더구나 40년 만에 안진병에서 일어난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들을 다 추종하니까. 그래서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자,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마라. 그러면 내가 안 건들게 하고 석방을 시켜줬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19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예수님의 말 안 하면 석방시켜준다. 잘못하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데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빨리 나와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나오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하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봐라. 무엇이 옳은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진리인데 이것을 왜 부인하라고 하는가? 분명하게 소신을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중요한 순간에 어떤 판단을 합니까?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생명인가?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구원자인데 나에게 무슨 형벌을 내린다 한들 나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말하니까 그냥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훈련한 사도들은 동료들을 찾아가서 그동안 있었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송을 했습니다. 24절입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당시의 대제사장의 권세는 너무너무 막강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로마 총독부 위에 대주제이신 천지와 바다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베드로 사도님과 요한 사도님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잘해봐야 우리 목숨밖에 더 가져가겠어요? 우리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로마 시대 때 그랬다고 했습니다. 막 핍박하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 지금 조금 있으면 펄펄 끓는 기름에 떨어져 죽지 않느냐? 그 크리스찬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지옥에 당신을 위한 관을 짜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지금 당신이 나를 죽일지 모르지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당신이 불쌍한 사람이고 나는 여기서 죽지만 어차피 다 죽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함부로 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은혜를 받고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29절 3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9절 30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핍박이 없게 하시고 우리 안전하게 잘 살게 하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물론 위험을 굽어 살피시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 손으로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거룩한 종 주의 이름으로 모든 뜻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얼마나 영적인 기도입니까? 이 기도를 하고 나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서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그것이 성령으로 확 진동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핍박을 이긴 거예요. 제가 토요일마다 비전 아카데미 학생들을 돕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데이비 추라는 11살짜리 학생이 들어와요. 이 3세 선교사인데 잠언을 공부를 하는데 우리 성녀 선교사님도 들어오고 구갈렙 선교사님도 들어오고 우리 광주에 계시다가 성동 가서 결혼하고 오시탄을 간 유경 선교사님도 들으시는데 작년에 11살짜리 아이가 강의를 들어오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물론 영어는 나보다 더 잘하지만 잠언 말씀을 이해를 하겠냐 그랬더니 열심히 숙제를 하겠다고 그래서 했는데 놀랍게도 말씀을 너무나 잘 깨달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기도 제목을 제시하기를 제가 세계 로봇 경진대회에 나가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 대회에서 켄터키에서 최우상을 탔어요. 근데 세계대회에 나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나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MIT 여기서 협찬하는 모임이니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를 돕는 코치가 그를 우승하게 하고자 주일 아침에 훈련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빗이 말하기를 저는 오전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코치가 말하기를 네 인생에 있어서 이 대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데이빗이 말하기를 제 인생에 있어서 로봇 대회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코치가 화가 나가지고 너는 이 대회 못 나가. 쫓아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고 그 엄마가 너무 안타까운 거야. 데이빗아, 예배를 영상으로 봐도 되고 다른 쪽으로 연기해서 봐도 된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닙니다. 주일날 훈련을 시키는 것은 적그리스도이고 이 사람들이 로봇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 말을 못하고 제가 그래서 이 시대의 다니엘이네요. 잘 키우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 아이가 어려서 백혈병에 걸렸어요. 골수암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드리는 기도로 살아나는 아이야. 그래서 서원 기도를 한 거야.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잖아요. 뭐 7, 8년이 지났는데. 근데 확 고하더라고요. 자기는 뭐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또 연락이 왔어요. 코치가 마음을 바꾼 거야. 주일날 훈련 안 시키겠다. 다른 날 하니까 제발 와라. 그래서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2살 아이가 이렇게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하는 자세로 사는 게 얼마나 귀한가.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시무시한 법정에서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를 죽였다고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말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보배와 같이 여기고 예수님의 이름에 목숨을 거는 이런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천지가 진동하는
우리를 통해서 정말 어떤 완악한 자들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신하고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예수님의 복음 증거가 되어서 복음의 큰 승리를 체험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